제목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내놓으리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서 11절까지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이고요. 12절에서 15절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주님만을 의지함입니다. 16절에 19절은 구원과 죽은 자의 부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공과를 한 주 앞서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님의 심판하시는 길, 주님의 징벌이 임하는 때, 환난의 때죠. 우리가 환난의 때에 주님을 더욱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고 하고 찾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이 평안 무사할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간절한 사람도 있겠죠. 영이 늘 깨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겠지만, 근데 환란이 닥쳐와야, 하나님의 환란의 바람이 닥쳐와야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요? 망하게 되니까, 끝장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진정으로,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하고 내 중심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고 그랬는데 밤은 환란의 밤을 가리키죠. 환란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였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그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심령, 복 있는 심령이죠. 환난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화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강팍하고 교만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기 10절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할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이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이죠? 이사야예요? 시편 49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징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시편 28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시편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하나님을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줘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들의 내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손에 들고 징계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열성으로 돌봐주시고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 대적을 사르듯이 그들을 살라버릴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평강을 베풀어요?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쓸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죠?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애굽, 이집트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관할하고 억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찾는 건 그 나중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부업, 항복하고 오는 거죠. 항복하고 여기 찾다 저기 찾다 저기 찾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화면에 사라졌죠.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과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힘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이런 그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관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만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할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생명이 삽니다. 그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섭받는 것을 무거운 얽매인 줄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가지고 무거운 멍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가 복 있는 때입니다. 그때 참된 자유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유도 없지요.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 버리죠. 청년과 처녀들은 전부 다 징용이죠. 징용이라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젊은 남자들 여자들 다 끌고 가가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여자들은 군수공장에, 또 아니면 위안부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죠? 그 성도들을 학대했던, 성도들을 지배했던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 아수르 세력들, 많은 주권자들, 통치자들을 심판해서 다시는 그 권력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나라,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물론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어서
세상 나라를 의지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들을 징벌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꺾어버린다는 거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판해서 회복하죠. 그래서 아수르도 얼마 안 돼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바벨론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의지했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했지만, 바벨론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약 2대 2에서 끝나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의지하는 세상 세력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습니다. 징계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어버린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이 나라라고 하면 성도의 나라, 교회를 가리키죠. 과거로 말하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오늘날 하면 교회를 가리키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더욱 창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창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잘못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받아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했던 세력은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성도의 나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욱 창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성도의 나라가 물론 부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손해를 끼치는 세력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나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못 나간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세력.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참 힘들죠? 트럼프를 믿습니까? 미국을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괴짜. 제가 어떻게 나갈지 예측을 못 하겠어요. 뭐 우방국도 없어요, 트럼프는. 그래도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은 우방이 있었거든요, 우방. 지금은 없어요. 자기의 이익만 있다고 한다면 뭐 공산주의건 뭐건 다 손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친구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하고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보고 너 전쟁 그만둬. 내가 푸틴하고 친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네 나라 뭐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미국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고 참 골치가, 이런 거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는데, 잠 잘 자세요.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나라를 의지하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보다는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좀 괴롭힌 거예요.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상한 대통령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복잡한 때인데, 그러나 모든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의 징벌의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환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고 찾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잠이 안 와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다 돼서 상고를 겪어서 부르짖어서 낳았지만 뭘 낳았어요? 바람을 낳은 것 같다.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 세상 백성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고 대통령을 다시 세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산의 고통은 노력을 다해도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해방과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낳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바람을 낳는다. 아무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집을 세워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문제죠?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장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선거에 달려 있어요? 트럼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각자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될까요? 몇 명일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하여튼 의인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의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그 무너뜨린 것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해산의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역사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죽은 자처럼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뭐예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 거듭나는 거죠. 거듭내는 것.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또는 하나는 몸의 부활. 언제 부활해요? 내일 모레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건 뭘 가리키겠죠?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이 거듭나는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 29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면 믿는 자의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이거 헷갈린데.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까? 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흰 보혜자에 앉으시고 좌우에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세웁니다. 양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 왼쪽은 불신자들, 불택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선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터리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도 육신이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 염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을 당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뭣도 고통당해 이제 그들의 몸도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사야 26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날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는데도 징계인 줄 모르고 여전히 교만하게 나간다면 그들은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어서 은총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을 보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의 부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그들을 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봄으로 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